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분랑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우리가 군에 갈 때 우리가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이제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할 때, 국민의 의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제재를 받게 되어지죠. 누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아무도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좀 체질적으로 군인 체질이어서 처음에는 군대 가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막상 군대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싫더라고요. 빠질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논산 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고 대구 군의학교에서 4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군인으로서의 일병, 이등병에 달고 자대 배치가 되어지죠. 제가 가는 곳은 최정방, 지금 철원이라는 곳에 우리 황명숙 집사님 고향에 제가 배치가 됐습니다. 한탄각을 바로 건너면은 왼쪽에 6사단 사단장 숙소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는 저희 의무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군 생활을 34개월을 하고 마쳤습니다. 어, 그 해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루나무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나서 양 장로님 그때 군대 가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전방에서 저랑 같이 그때 이제 모든 진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다 지급을 받고 탄피를 이제 다 지급받고 그리고 저희들은 야전 이제 그 군 부대가 후송 오는 병사들을 위해서 배치가 되어져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교 훈련을 들어갔어요. 유교 훈련을 들어간 제 군대 제일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것이 군대 이야기인데요. 유교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유교 훈련을 받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이쪽에 다 붙더라고 근육이 다 붙고 이렇게 하도 이걸 많이 해가지고 PT나 엎드려 버츠를 많이 하고 선착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를 돌고 오라 선착순 하는데 거기 조그만 개울을 건너요. 선착순 10명씩 끊습니다. 10명씩 끊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이등병 때니까 이제 일찍 들어오면 쉬는가 보다 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10등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만히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PT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머리 좋은 친구들은 걸어다녀요. 뒤에서. 걸어다녀요. 요령을 부리지 못한 군 생활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일찍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PT를 하니까 얼마나 또 고생합니까? 입에서 단냄새가 나도록 PT를 했어요. 이렇게 유격훈련 딱 끝나고 나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도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악이 복받친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기독교를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말하는가?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ion이라는 말은 누가 가르친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훈련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대에서는 당시 힘 있는 사람 다 군대 안 갔죠. 이정희 장군 군대 안 가셨어요. 힘이 있어가지고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라 그래요.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금 당신들이 흘렸던 이 땀은 유사시 전쟁이 날 때는 피 한 방울이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성과 타락과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훈련을 하지 않냐면 절대 우리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사병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이런 하사관들은 얼마나 또 훈련을 받겠습니까? 장교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받겠습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정말로 멋들어지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육을 트레이닝이라고 말해요. 훈련이다. 훈련. 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B번 여러분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B. 자, 천국으로 가는 길 제1장 B입니다. B. 우리가 왜 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집요하게 이 교육 끝나면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6번 그 세미나 참석해서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6번. 이 세미나를 6번을 참석하고 교회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전교인 할 때까지 저는 집요하게 다시 할 겁니다. 모두가 나 빠져도 괜찮아요. 그분이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자, 이거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 오늘 빠지신 분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이곳에 참석을 할 때까지 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주셔요.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여러분이 담착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 1대1 이 전도 양육 교재를 하여튼 목사님 은퇴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해 주십시오. 할 때까지.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나종천 목사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진돗개 같은 불독이 있어요. 한 번 물면은 제가 한 번 물면은 결국 제가 안 놓습니다. 네. 자, B. 네? 저희 CM 목사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었던 간증들을 우리 교회에 살 거예요. 그분들의 강의를.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지난주를 만났는데요. 목사님, 제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거의 제한됩니다. 우리 한손성 원사님 일주일에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래, 내가 정수기 비대 뭐죠 그거? 청소하는 내가 그 일을 해서 집에 찾아가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참 그리고 찾아가서 두 개의 명함을 줘요. 하나는 그곳 회사 명함이고 하나는 목사의 명함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람 분이 교회를 못 나가시면 계셨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매달 10만 원씩 드리겠다. 이것은 전도비로만 써라. 전도지 만들어서 교인하고 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든지 그 용도로 써라.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이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사람 만난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 그리고 그거 비대 그 정수기 돈도 또 짭짤하게 번대요. 자기가 한 가정 하면은 만 얼마 돼요. 하나 하면은. 근데 비대하고 뭐죠? 정수기가 이렇게 정수기가 있으면 두 개를 또 한대요. 한 집에 가서. 두 개 하면은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한대요.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돈도 3만 원 벌면서. 돈 벌면서 전도 하나님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런 복을 주셨다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모든 길이 다 있을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지금 시의 목사님들이 들썩들썩 거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 열매가 있어야지 참석을 하지. 아직 열매가 안 보인 것 같아요. 자, B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천국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인간이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 먼저 위에 있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져 범죄함으로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다.
우리가 오리지널의 이 10가지 축복을 우리 안식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겠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생명이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에덴에 누렸던 우리가 10가지로 축약해놨지만 그 10가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마귀의 심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제 분리되고 이제 단절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림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이 되어졌어요. 자, 이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거기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3장에 이제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 새 번역으로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자체가 찾아왔는데 그 시험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는데요. 찾아와서 그가 했던 것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하죠. 뭐라고 창세기 3장 1절에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가장 뭐냐면요. 시험이라는 것은 의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하죠. 하와가 그 뱀에게 대답해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약 우리가 그러면 죽게 하겠다. 죽을 것이다. 만지다란 말이 없어요. 자, 의심이 딱 들어가면요. 자, 의심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의심이 되어지면요. 그 말씀이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이 이제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딱 그러니까 여자에게 말을 하죠.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쭉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가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고백이 이 고백에 6절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할 만큼 슬그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더라. 그래서 그가 따먹고 그 열매도 남편에게 주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된 사탄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시험했어요. 그 인간의 시험은 가장 먼저 의심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뱀이 이렇게 왔을 때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을 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에덴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히 너가 혀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날름거리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뽑아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왕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왕권의 복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지배를 받고 그것에 들어가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 왕권을 갖고 그 권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엉뚱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왕권을 갖고 있잖아요. 당신이 남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 가면 돼? 단호하게 명령을 해야 돼요. 가면 안 된다고.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죽음의 자리에 가는 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죄가 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죄가 뭔가 하는 부분이에요. 죄는 내가 내가 행동하는 그 죄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들어간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 말씀을 불신하는 자리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우리가 두 번째 어디로 빠지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거부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우리 마귀 말에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종이 되어서 이제 순종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제 단계예요. 자, 가장 먼저 의심하게 한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니까 결국 그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불신함과 불순종의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원리가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됩니다. 내가 마귀 말에 순종하면 마귀 종이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마귀 말에 순종한다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끌고 다닌 대로 우리는 끌려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모든 좋은 관계를 다 끊어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럼 내 뼈 중에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부부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이 관계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 현상들, 이것은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 주셨던 수단이고 선물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물들이 드디어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탄식 소리를 내고요. 땅이 탄식 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안식의 수단이 아니라 고통과 그 아픔의 불행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어린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 몰래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엄마 아빠한테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 엄마 아빠를 이제 피하게 되죠. 엄마 아빠를 피하게 되네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책가방을 던져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전 같으면 엄마 뭐가 먹고 싶어? 뭘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그 아이가 또 엄마 나 뭐 TV 보고 싶은데 TV 보자고 칭얼댔던 그 아이가 엄마 품에 달려왔던 그 아이가 죄를 범하는 순간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멀리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다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져요. 내가 관계가 왜 이런 자리까지 갔는가 하는 부분은 그 죄의 원흉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뭔가 죄가 느껴지는 순간에 그 사람과 멀어지고 끊어지는 느낌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다 파괴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다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에덴에서 누렸던 이 모든 축복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 거기는 기쁨도 사라지고 번성도 사라지고 부유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고 거룩도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왕권도 안식도 교제도 영원한 생명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리도록 하셨던 이 복이 다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영생의 수단이고 영생의 복들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지옥처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말았는데요. 자, 단절되고 마니까 결국은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나무의 어떤 뿌리가 잘려진다면, 그리고 나무가 그 뿌리와 단절되게 된다면 생명이 죽어버리죠. 생명이 죽어버리고 꽃이 시들고 잎사귀가 시들고 결국은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향기로운 꽃이 시들고 냄새가 나고 열매가 맺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그 나무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교재 시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시본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단절이 찾아왔는데요. 단절과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먼저 분리돼서 기쁨 대신에 이제 반대쪽입니다. 자, 기쁨 대신에 뭐가 찾아왔냐면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다가 슬픔을 쓰기 바랍니다. 아래가 다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좋은지 모르면 다 슬픔. 자, 기쁨 대신에 슬픔이, 반대편에 슬픔을 이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쉬운 것은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자, 쉬운 것은 자, 기쁨이 사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돌아왔어요? 물어보면 기쁨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가 대답하도록 하면 됩니다. 상대가 그냥 내가 말 다 해주지 말고요.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을까요? 쉬운 것만 물어봐야 돼요. 쉬운 것만 물어봐야 돼요. 자, 실력 없는 교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이 실력 없는 교수고요. 실력 있는 교수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강의한 사람이 바로 실력 있는 교수라고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강의하는 사람, 그 실력 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가 기쁨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기쁨이 뭐가? 슬픔. 그럼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던 그 전도 책자에다가 짚어서 써보도록 하면 됩니다. 써보세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될 때 이제 슬픔이 찾아왔다. 예. 자, 2번 본성 대신에 본성 대신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자, 우리가 이분 조금 어렵습니다. 대답이 어려우니까 이것은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본성하는 대신에 생명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저주가 오고 그리고 이제 질병이 오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대답 어렵잖아요. 그 대답을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본성 대신에 저주가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아간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려운 것을 물어보다가 대답 못하면은 이제 다음에 또 물어봐도 부쩍부쩍 하거든요. 이렇게 쉬운 것만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분리되어지니까 자, 세 번째 들어온 것이 드디어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가난이. 자, 부요 대신에 뭐가 이런 질문이 쉽죠.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잘하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우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칭찬을 10번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부간에 싸우지 말고 당신 말이 맞아 10번 하면요 다 변화돼가지고 남편 말 따라가게 돼 있고요, 아내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말이 옳다고 싸우지 말고 칭찬을 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워?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만 해?
참 나는 결혼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때부터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어져요. 이런 아내와 내가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은가. 어? 막 격려하고 칭찬을 많이 해줘요. 칭찬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린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요. 자,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자, 자유.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좀 어렵죠? 우리가 설명해. 방황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면 돼요. 방황이 들어왔습니다. 방황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황이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응?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번지, 내가 뭐 때문에 자녀를 키운지, 내가 뭐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우리가 유명한 그 옥스퍼드 대학 앞에가 한때 이렇게 써졌던 글이 있는데요. 그 다음은 쭉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자, 너가 뭐 때문에 공부하니? 제가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 다음은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아내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은 내가 얘들을 키워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쭉 묻죠. 그 다음은 인간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야, 여러분 방황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죄라는 놈은요, 우리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끌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 심판이 있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에 우리가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 이건 쉽잖아요. 자, 질문해도 괜찮죠?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우리 김원정 권사님, 사랑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미움이 들어왔어요. 미움. 증오와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온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죄의 원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거룩 대신에 우리가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도 이제 추악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우리가 추악해진지 모릅니다. 무슨 그 국회의원 출마했던 친구니 뭔 단어, 성교인가? 제가 이 말이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단어가 뭔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지난 밤에 어떤 여자하고 마음대로 수단과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내 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프로다. 프로는 그랬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 이름이 예찬이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진짜 예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이런 단어가. 여러분, 동성,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졌어요. 미국에서 많은 부분에서 머지않아 인권이란 미명 안에 대한민국도 똑같이 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미 수간이라는 짐승과 관계를 하는 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미 성경이 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흉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인간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인간만이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 아담과 하와라는 독특한 이 자리에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구별해 놨던 우리 인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지막 가는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 정면 집사님하고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부인 4사람이래요. 무슨 마트인데 X 무슨 마트에 제가 그 마트 이름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인이 4사람인데 어디 그 서울 근교에다가 3,000평을 사가지고 마트를 또 하려고 했는데 거기 마트를 하려고 했는데 마트 허가가 안 나가지고 카페를 해놨는데 카페를 해놓고 그 앞에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또 하우스 해가지고 꽃 하우스 하도 하고
더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잔디 쭉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이놈이 누군가 하고 가봤습니다, 거기를. 카페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셔야죠. 7,000원이나 주고 마셨습니다.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그 만족할까요? 집사님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어봤어요.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타락성, 쾌락인데 그 쾌락을 어디까지 추구한가 보십시오. 그 네 번째 부인한테 그걸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자란 다섯째 부인이 또 생길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거룩함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이 끊어지는 순간 인간이 짐승만 또 더 못한 자리에 인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고 추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 거룩함이 무너지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쾌락이 그것이 우리 인간을 만족하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7번입니다. 7번.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왕권을 주셨는데 제가 들은 순간 그 왕권 대신에 우리가 종 노릇하게 되어졌습니다.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왕권을 가지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책임 문제를 아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장로님 가게를 권사님하고 같이 하시는데 가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책임을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질 않아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왕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왕권이 파괴되고 종노릇 하게 되니까 종의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항상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왕권이 파괴되어져서 가져온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은 책임을 전가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원망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가운데 그런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제일 종노릇 하고 있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러지 말아요. 나는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맨날 속상해서 죽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죽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못한다. 그 사람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능과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왕된 우리들이 내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는 왕으로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의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입니다. 자, 오늘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안식입니다. 자, 안식인데요. 자, 안식인데 이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안식이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 인간이 찾아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불안함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사라져버린 순간 우리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불안함과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도 더 불안해요. 불안해.
어디 그 멋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 주셨던 그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곳에 더 불안해 있다가 더 피곤해 있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냥 지친 몸으로 머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습들이 안식이 무너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그 깨어졌을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울증이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우울증이 치료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9번입니다. 자, 교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그 교제 대신에 들어온 것이 이제 분리가 들어왔습니다.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단절이 되어졌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 부부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자연과의 모든 교제가 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교제 대신에 영적인 단절이 찾아오죠. 자, 10번입니다. 마지막 10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왔던 것이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 인간의 불행이 이 10가지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대표로 생각해 본 것이 이 10가지입니다. 근데 이 10가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이 원흉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서 찾아왔던 이 고통스러운 재해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말하면 이것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영생 대신에 지옥과 심판이 자 있습니다. 자, 두 곳 쭉 썼죠? 쭉 썼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이걸 딱 펴놓고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자, 그림으로 전도하는 중요한 선물이 이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짚고 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럼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대부분 어디서 살기를 원해요? 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면 거기다 덧붙인 거예요. 손가락을 짚어보세요. 지금 손가락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삑찍삑찍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한 번의 손가락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내가 어디를 짚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 짚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손가락이 짚는 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짚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짚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짚습니다. 다 짚어요. 근데 전도하면 제일 마지막 이제 열매죠. 열매. 자,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은 사람은 결신의 통계가 99%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그냥 쭉 읽어가시면서 손가락으로 짚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돼요. 쭉 설명을 듣는 사람보다도 쓰고 손가락을 짚은 사람은 마지막에 영접하는 것이 당황하지 않고 쉽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그림 1:1 전도 교제를 갖고 하실 때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다음 주 이제 D2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조화롭게 하셨어요. 조화롭고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법칙들을 두셨어요. 법칙들을 두시고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법칙 속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예를 든다면은 중력의 법칙. 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중력의 법칙은 나를 묶고 있습니다. 만유인리 법칙이라고 그러죠. 나를 묶고 있어요. 이 중력 법칙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우리 다 날아다닙니다. 공기에 떠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력의 법칙을 두어서 지구가 둥글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있는지 몰라. 여기 둥글어 가지고 여기 다 여기 있어요. 항상 평평해서 여기 있는 곳이 아니에요. 둥글어서 우리는 항상 이곳에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의 법칙을 두어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중력의 법칙이라고 말을 해요. 이 법칙을 하나님 두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안전하게 유지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물이 높은 곳에 나중에서 흘리는 물리적인 법칙을 두셨어요.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 흐르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옵니다. 계절의 법칙을 두셨어요. 이 계절의 법칙을 두어서 온 자유 만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 수리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두어서 하나님이 자연 생태와 모든 만물들이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내가 그냥 세상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법칙 안에서 안전하고 유지되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 법칙에서 어긋나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이 깨지는 순간 마치 20층에서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에 매여서 불편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법칙, 만드는 모든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살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세계예요. 우리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드실 때 정말로 인간을 멋지고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중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법칙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법칙이 이 모든 법칙을 완전케 하는 법칙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 영적인 법칙, 형상대로 지으시고 형상대로 지으셨던 본질적인 목적은 이 법칙이에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누렸던 이 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주일에는 한날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그 예배 속에 모든 복들을 주셔서 그 복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셨어요. 이 법칙 안에 들어오도록 해주셨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왕권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번성이 있고 부유가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이 있고 거기에 왕권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고 거기에 교제가 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법칙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법칙을 깨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동일하게 내가 근심하면서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가? 우울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창조 원리가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리고 살도록 만드셨어요. 누리고 살도. 자, 우리가 여기까지 누리지 못한 이유들을 지혜로 단절됐던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D2를 마지막을 통해서
이것을 누리는 그 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가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살다 가지 맙시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그 에덴 동산의 복이 무엇인지, 일가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완악한 죄가 있어요. 완악한 죄가 있어요. 그리고 거부하고 싶은 그 결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거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타락과 재성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이에요. 내가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훈련을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훈련을 하지 않겠다? 훈련을 받지 않겠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끝까지 훈련을 받을 때까지 저는 그냥 하여튼 목숨 내걸고 하겠습니다. 여기 13과 끝나고 나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일과로 돌아갑니다. 또 끝나고 나서 그만할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일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긴가 끝까지 보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제자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 전도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셨던 그 기쁨과 번성과 부여와 그리고 자유와 사랑과 거룩과 왕권과 그리고 안식과 교제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무엇인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단절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드디어 하나님 슬픔이 들어왔고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가난 속에 내가 세상에 소유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또 가난하게 되어 또 다른 것을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종된 자리에 비참하게 방황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갑니다. 추악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모습들입니다. 종이 되어 마귀에게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주님이 주셨던 참된 안식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고통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다 단절되었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그 품 안에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